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요란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앉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요.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죠. 나는 누굽니까? 내가 집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장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한 자같이 여기시고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풍성한데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감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이 일어날 때가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간구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간구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주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행하실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듣던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나라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큰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어느 신이 자기 백성에게 땅을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신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돌봐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복 주시는 신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서 그러고 간구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다윗의 간구는 자신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자신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의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기 위해서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간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것을 다윗이 확신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에 따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바르게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간구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게 우리의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껏 구하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구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간구하셔서 약속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도 넘치는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